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고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세상입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 우리 1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교회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조차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주일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거짓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여러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교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또 이거에 대해서 경험한다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사실은 우리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또 그리고 변함 없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사야서 46장 10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시초부터라 했어요. 시초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신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충돌이 되는 게 있죠. 우리 지성으로 봤을 때 충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도 한 분이 저에게 온라인으로 굉장히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게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알던 분인데 그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병과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좀 난감한 게 뭐냐면은 그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듣고 싶은 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그다음에 예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지성,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 작정에 대한 교리도 우리가 100%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신천지도 보면은 억지로 풀거든요. 억지로 풉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넘어가려고 할 때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 시대에 교회와 이런 신학계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뭐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의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약화가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만큼만 받아들이려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제1원인, 제2원인이 나오는데 제1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뭐냐면 제2원인입니다. 세컨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 보고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까? 인간이 집니까? 인간이 지잖아요. 왜? 인간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머리로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이런 반응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봤지만 창세 전에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1원인, 제2원인은 인간에 대한 책임,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삭신 사망.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와 어떤 그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은 이 허용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면 가장 좋겠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예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이 사실이 변개할 수 없게 계획되었다는 것이 4절에 나오죠. 이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겠죠. 복음을 전파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잘 설득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정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건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까지도 포함된 것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예정한 자를 죄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조건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조건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전하면 저 사람 믿을 거다. 그리고 저 사람이 좀 선한 생각이 들어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이 아니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냐.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태를 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 그래서 이거를 오늘 느헤미야 설교했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이걸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거라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오고 우리를 회방시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이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축복과 번영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재물이 많아질 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컨디션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뭘 낳을까요? 번영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번영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교만해지죠. 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거죠. 교회에 조금 사람이 모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흥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빛이 변해요. 사람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은 역경 가운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정말 참된 위로를 갖다 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주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진짜 위로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주냐면 안전감을 갖다 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안전감과 위로를 갖다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 작정 교리와 주권의 교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무속인들, 뭐 쉽게 말하면 이 신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자. 그게 뭐예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의 어떤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늘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하는데 잠언 같은 경우에도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저축해야 됩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모아두고
또 그걸 가지고 비상시에 쓰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합니다만은 그 저축을 한 돈이 내 미래를 책임져준다라고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도 나를 책임져주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모으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니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권교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합니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저축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교회 헌금도 하고 또 나의 생활의 분수에 맞게 알맞게 쓰죠. 그러면서 미래를 또 대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래에 돈이 나를 책임진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이 균형을 올바른 밸런스를 놨습니다. 올바르게 믿으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끄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 명예를 두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 성공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권교를 진짜 믿는 사람은 피조물인 이 우리 피조물을 합당한 자리 가운데 또 놔요. 우리 피조물에게 합당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예요?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나를 혹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침범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구나.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3장에 대해서 사실은 작정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마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꾸 우리의 지혜로 풀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왜 아담의 죄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예 죄에 대한 가능성을 만들어두지 말았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은 열어뒀냐? 열어둔 게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은 거죠.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이 어떤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약속해 놓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비를 쫓는 건 아닌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포인트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5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꼽혀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하필 딱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책을 빼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 책을 어저께 이제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아직 제가 답장을 못했는데 제 후배 분이 이 책 제목이 뭔가요? 이러면서 또 이제 왔더라고. 이제 답장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오늘 결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우리가 번영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를 주고 또 역경 가운데는 인내를 낳는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그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선물을 받은 것도 그때도 읽고 물론 은혜를 받았지만 또 2025년 또 7월 13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신묘막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이 어떻게 될지, 27년이 어떻게 될지, 또 우리 라이프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이 주의 사람들을 보내실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또 엎드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설교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바라고, 또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꼭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릇을 만든 사람이 버리거나 쓰거나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릇 만든 사람의 마음이지, 우리가 뭐 누구는 버리니 마니니 우리가 할 그게 없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 작정교리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나만 선택받고 왜 다른 사람 선택 못 받냐?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고 어떻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장 드릴 때도 사실은 저도 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막 비유를 들다가 이상한 데 빠지거든요. 삼일체도 자꾸 인간의 머리로 풀려고 하다가 양태론적인 설명이 나오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서는 아빠. 이거 틀린 거잖아요.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명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존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엎드리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는데, 아까 결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더 풍성히 일으키시도록 이번 한 주간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